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못 믿는 사람과 함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신 뒤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민족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고도 하시면서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너희 중 하나로 여기라고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상황에 같은 대상을 두고 너희가 저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너희의 형제 자매로 여겨라, 가깝게 여겨라 라고도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절대로 서로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함께하는 경우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어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더 강할 때에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너희의 동료로 여기면서 또 어떤 경우 믿는 이들의 믿음이 약하여서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쟤랑 어울려라, 쟤랑 어울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죠. 나쁜 영향력에 물들까 봐 걱정이 되면서도 또한 동시에 친구들을 넓게 사귀며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에서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들에게 그곳에 있는 이민족들에게 물들까 봐 걱정하시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은 만큼 모든 다른 민족들을 신앙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물들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목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배는 항구에 가만히 정박해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가 가만히 항구에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배는 바다를 가로질러 대륙과 대륙을 잇고 그 바다 위에 사람과 물건을 나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배가 항구에만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로 나아가면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비바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나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그 모든 위험 요소들을 끌어안은 채 자신의 존재 목적인 바다로 나아가는 일에 매진해야만 배의 존재 목적을 다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우리가 세상에 덜 때묻고 물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의 전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바로 선교에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보통은 자신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 나가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사람들 또는 이 국가를 떠나서 이질적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이죠. 우리도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분들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이민자들을 받고 있는 시대로 돌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다니는 초등학교가 2개 반이고 한 반에 21명씩 그렇게 2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꽤나 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너는 형제자매가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혼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명을 낳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는 동생이 2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동생이나 2명이나 있어? 그러면 동생들한테 막 이것저것 시킬 수 있겠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보통 동생이 누나 이거 해줘, 언니 이거 해줘 하고 시키곤 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그렇게 한국인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그 적어지는 만큼 사회와 인프라와 또 여러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 앞에 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뜻합니다. 선교의 대상이 나라 밖이 아닌 우리나라 안으로 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은요, 비기독교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많은 이민자들은요,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채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가 나가야만 선교할 수 있었던 대상이 오히려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우리 영신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방화동을 싹 보시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불이 밝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지역교회들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로, 천국 가서 다시 만날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이 멍에라는 말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소가 땅을 갈기 위해서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2마리의 소의 어깨에 매어서 그 2마리의 소가 한 쌍, 한 결의를 이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의소라고 부르는데요, 땅을 가는 쟁기를 끌기 위한 도구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은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의소 한 쌍을 모을 때는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그 소들이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비슷한 속도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2마리의 소가 서로 크기가 다르고 힘이 달라서 한 마리가 먼저 지쳐버리면 한 쌍의 소는 함께 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고, 그 크기가 너무 다르면 멍에가 삐뚤어지기 때문이며, 한 마리의 소는 인내심이 많지만 한 마리의 소는 인내심이 없다면 그 인내심이 없는 소가 지쳐버렸을 때, 멈추어 버렸을 때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소는 더 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하지 말랬어라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그랬다면 선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 그랬다면 전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들, 심판받아야 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누구이고 생명이 누구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말은요, 곧 우리는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비진리적 존재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비진리와 진리를 나누는 구별점은요, 곧 창조자이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분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한때 떠났던 자들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진리적 존재인 우리를 향해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가오셨고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때는 그와 같은 비진리적 존재였으며 한때는 우리도 어둠이었으며 한때는 우리도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그들이 어둠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더 이상 그들이 불법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의의 길을, 빛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고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우리에게는 차마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마리의 소가, 아무리 큰 소와 아무리 작은 소가 있다 해도 두 마리는 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인데 그 완전히 이질적인 두 존재가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너희들만큼 낮아지고 너희들만큼 연약해질 테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낮아짐에서 오는 사랑과 헌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게끔 내가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요, 가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벨리가 없다라는 뜻이고 야알이 가치라는 뜻인데, 벨리알, 즉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조화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가치하게 썩어 들어갈 모든 것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오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요, 언젠간 사라집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 지식, 지혜 다 무가치해질 때가 옵니다. 인간이 만든 건물, 위대한 문명 언젠간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성을 쌓는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에 그 가치 있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가치 없는 벨리알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와 함께하는 영역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또는 친척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하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함께 이루어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도자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이 무신론을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민주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부터 오는 이민자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또 무신론적인 가치관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전통이 과연 성경에 부합하는 것일까를 비교하고 검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안타깝지만 또한 명예로운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또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얘기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봤자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래봤자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위대한 가르침을 줬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따르지 않는 이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구원의 길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역시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다신교적인 또는 무신론적인 가치관은 경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문화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그와 같은 가치관에 점점 젖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래, 난 너희의 믿음을 존중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올바른 기회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다른 여러 책들에서부터 가져와서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도덕적 기준들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성경 말씀, 특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도덕적 가치관인지, 어떤 것이 과연 상대적으로 흔들리는 변화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지를 판단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고 변화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남을 그 하나님 말씀에서 도덕적 기준을 찾아 그 가치관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성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저희와 또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구약 성서의 이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서의 복음서에 나오기까지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율법의 정신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부합한 가치관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른 가치관들은요, 비종교적인 가치관도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무종교적인,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절대적인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모든 가치를 만들어내고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관용, 그리고 포용,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 역시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서에서나 신약 성서에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왔을 때 그것이 잘난 사람은 돌보아주고 못난 사람은 도태시키는 문화인지, 또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함께 사랑해 줄 수 있는 문화인지 지켜보고 판단하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손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약 모든 가치의 기준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인간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은 살리고 무익한 것들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들만 더 번성하게 하고 무익한 것들은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나도 그 하나님의 작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과 비교했을 때 동질적인 존재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피부색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는 이질적인 존재들, 다른 언어, 다른 피부색, 다른 인종,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뉴스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 저 사람 목사라는데, 저 사람 장로 권사 집사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봤던 뉴스 기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은요, 원래 그렇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컨텐츠를 주기 위해서 원래는 선량하게 살았어야 했던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더 크게 조명하고는 합니다. 역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죠. 목사님들이 남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웃들에게 선을 더 많이 행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더 자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충돌도 있고요, 가족 간의 충돌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충돌도 있고, 또한 이민을 오시는 분들과의 문화적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바라보시겠지만 우리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겠죠. 이미 내가 부른, 내가 선택한, 내가 구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존재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길로 나에게로 이끌 수 있을까를 우리를 보며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세상만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으니 너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속삭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교회가 불타는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파키스탄에서 선교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팔에 담배 자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너 정말 예수님 끝까지 믿을 거냐, 너 정말 목사직 계속 할 거냐면서 고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납치당해서 폭력을 당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경찰들이 와서 당연히 구해주겠지만 경찰들도 똑같은 무슬림들이라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너무나도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선교사인 그리고 목사인 그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르는가,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 사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 가정,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 모든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안 믿는 이들이 아닌 못 믿는 이들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보통 그냥 우리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자신의 선택에 의해 안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고 보면 그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K-팝 데몬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드디어 거기서 나왔던 그 골든이라는 곡이 빌보드 핫 100에 1위를 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의 큰 줄기는 결국 악령이 존재하고 그 악령을 막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전 세계 모든 문명에서 악한 존재와 그 악한 존재로부터 선한 세상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갈등 구조는요, 모든 종교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타고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타고나는 깨어져 버렸지만 자그마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종교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지 못한 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가정 형편을 통해서 그들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세상의 많은 문화와 또 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마치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자기 확신에 빠져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 의해 만들어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못 믿는 이들, 사탄의 계략에 빠져 못 믿고 있는 이들이라고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를 선교하면서 이름 없는 신에게라고 적혀있는 글을 보며 너희의 종교성이 참 크다, 정말 대단하다, 이제 너희가 모르는 그 이름 없는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도했습니다. 실제로 옥성득 교수님의 한국 기독교 교회 형성사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님, 하늘에 있는 어떤 위대한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존재가 누군지 모르지? 바로 하나님이야. 바로 예수님이야. 너희가 따르고자 하는 그 천지신명이 누군지 모르지?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접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유일한 어떤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존재가 바로 그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망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못 믿는 이들로 여기며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지? 물론 알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근데 네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누군지 알려줄게. 정말 참된 존재가 누군지 알려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면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이들은 알고 보면 못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못 믿는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친척인 경우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또 간절하게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못다 하는 역할을 저 사람 곁에 있는 누군가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분명히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구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이나 저 사람의 가족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가족들 전도하는 거 민망하거든요. 친척들한테 다가가는 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입이 아프거든요. 저 사람은 귀가 아프겠거니 싶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성도 동료들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이 구원의 길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는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전 그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에 열정이 떨어져 가다가 교회에서 멀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바라보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왜 저 사람이 이토록 나를 다 포용해주고 다 덮어주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라고, 예수님이 함께 매자고 했던 멍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그 삶이 곧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더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더 따뜻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안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사랑이 있고, 또한 우리 교인들 안에 하나 되는 사랑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믿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